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 성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보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에서 56절이고 요절 누가복음 1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연봉이 많이 오르거나 또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것, 주로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 특히 이제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 말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즉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거나 또 특별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이제 주목하여 보셨고 특별히 마리아를 택하셨으며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주목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자와 함께 하셔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서 평안할지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라는 이 동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원어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천사가 왔다는 것. 여러분 인생에 천사가 온 적 있어요?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없죠. 근데 천사가 왔다는 것 자체도 놀랍고, 또 천사가 이런 특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사,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에 일단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한번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이렇게 28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또 30절에서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마리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과 이런 특별한 인사에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제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먼저 31,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가 받는 은혜는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여기서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32절 하반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부터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여기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이고, 야곱의 집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왕으로 다스리시되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왕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다스릴 때 은혜와 진리로 또 사랑과 긍휼로 또 선함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이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이러한 왕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마리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다스리신 왕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세상 어떠한 여자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는 도구로, 한마디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니 마리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볼수록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또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힘찬 손 눈을 떠요. 다스리실 왕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마리아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주목하셨고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하여 마리아를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는 그릇으로 귀하게 이제 쓰고자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리 이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해도 마리아는 당시 처녀였기 때문에,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마리아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비는 처녀가 성령의 남자의 도움이 없이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늙은 할머니가 되었고 이미 폐경기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의 관계 속에서 잉태하였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폐경기인 여자가 잉태한 것 자체는 태가 열리고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어요? 이한드레 목자가 남자가 잉태할 수 없는 거나 처녀가 잉태할 수 없는 거나 불가능하기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도 은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도 큰 은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과정에서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역시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런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거겠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덮은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에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최고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편의 아내로 평범하게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물론 옛날은 그러진 않겠죠. 오늘날이라 하더라도 뭐 세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는 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력 쓰임받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 큰 은혜죠.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리아는 정말 성령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천사도 부러워서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것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무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또 그 과정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다는 점에서, 또 그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은혜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은혜는 대체로 좀 세속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바라는 은혜는 부자 되는 것, 또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또는 자신의 인간 조건이 개선되는 것, 이런 은혜를 바라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이것도 은혜고, 장학금 받는 것도 은혜고, 또 연봉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자식이나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야 마리아 드디어 네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다 라든가, 마리아여 기뻐하라, 네가 드디어 좋은 직장에 취직됐다, 또 연봉이 인상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음으로써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 정말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연봉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시는 것이죠. 또 그것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과정에서 가치 있고 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과정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변화되고 기쁨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돌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럼 불신자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잘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성경에서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성령님 은혜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또 성품이 변화되고 그의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할 자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상 숭배자였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늘 큰 은혜요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특히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 또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이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자비,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또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저를 쓰고자 하는 은혜를 주셨을 때 싫은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나와 무관했겠죠. 제가 무슨 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내면이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여 쓰임받는 은혜에 순종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등을 체험하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2월 24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탄 축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또 성경 선생으로 쓰임 받는 것, 또는 친구들을 주일 예배에 초청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이 밝고 내적인 힘이 생기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주일 예배에 초청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을 하는 사람 체험하는 거죠.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그의 신실하심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순종할 때 이 과정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하기 싫은데요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쓰임 받겠습니까? 마리아가 너 땡큐, 저는 그냥 요셉의 아내로 살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쓰임 받아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를 자기가 발로 차는 거예요. 제2장 마리아의 순종과 찬송 38절에서 56절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순종하면 마리아는 모든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가 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마리아가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또 땡큐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생활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죽을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큰 은혜지만 여기에 따른 아픔도 큰 아픔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아들을 낳게 되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아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과 친족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후에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어머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칼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모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을 알지만 자기가 과연 그러한 이 큰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마리아가 자신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의 마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걸 깨닫자 기쁨이 임했습니다. 물론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일에서부터 잉태 후에 닥쳐올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친히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받은 은혜가 인간적으로 보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큰 은혜라는 것을 아는 영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오해받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음으로 마리아는 I am Lord Servant라는 주의 여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여러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의 딸이고 무엇보다 요셉과 약혼했기 때문에 당시 법적으로는 그의 생물학적으로는 처녀였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 정체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신을 쓰고자 하실 때 주의 종으로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하여 내 인생이 사실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 것 또는 부모나 자식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 생명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9, 40절을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는 그 순간 엘리사벳 뱃속의 아기 요한이 뛰놀았습니다. 동시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42절에서 45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복 중에 아기를 축복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헬라어 율로게우로 칭찬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은 찬양을 받는 분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5절 하반절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말은 다 복이라 같은 말이지만 45절에 복이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 마카리오스로 행복한이란 뜻입니다. 또 48절에 복이 있다는 말도 마카리조로 행복하다. 우리말은 다 복이 있다 같은 단어를 썼지만 언어는 달라요. 45절과 48절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와 엘리사벳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걸 깨달으니까 정말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걸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하죠. 내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음으로써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 존재가 성품이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이 이걸 잘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도 어떨까요? 내가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거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게 정말 행복한 거죠. 그죠? 우리 여러분도 이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으며 그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죠? 하나님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46절 4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기의 비천함을 잘 알았습니다. 겸손했죠. 자기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얼마나 죄가 많으며 또 잘못한 것이 많은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내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비천한 나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시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자 할 때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영육 간에 성장하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비천한 자였는데, 이러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써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이 시대 성경 선생으로 또 캠퍼스 목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은혜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성탄에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죄인 자이고 비천한 자인가, 이러한 내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